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자유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혼내거나 바로에게 겁을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약 70회 정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15번 이상,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관련돼서는 7회 이상 집중적으로 너희가 알 거다.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반복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자유가 아니라 예배였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의 목적 또한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하심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알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 인식하다, 깨닫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순히 머리로 아식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경험된 지식, 관계 속에서 깊이 깨달은 이런 지식을 말하죠. 예를 들면 불은 뜨거운 거예요 라고 엄마에게 배워서 아는 지식, 엄마에게 들어서 아는 지식이 있고 내가 직접 불을 만져서 데워보고 아 정말 불은 뜨거워 하는 지식은 다르진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야다할 것이다, 경험할 거다. 관계 속에서 뼛속까지 부인할 수 없는 알미 있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그 많은 고난의 대명사인 욥 있잖아요. 욥이 뭐라 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게 야다예요. 귀로만 들었는데 해서 아는 거예요. 이야기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관계하는 가운데 확실히 알게 하겠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요.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지식이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그렇게 선지자는 외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막연하게 예배하는 종교인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더 원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사와 번제가 뭐예요? 예배와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헌금보다 더 원하는 게 나를 좀 진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정말 좀 알면 좋겠다. 그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관점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원함은 너무 이렇게 다르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알지라. 10가지 재앙들은요, 갑자기 우연히 무질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분명한 구조와 질서 속에 이것을 다루고 계세요. 10가지 재앙은 흔히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재앙은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 재앙.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앙이 모기. 이 재앙은요, 애굽 전역에 동일하게 다 심판으로 임해요. 애굽 전 지역에. 그런데 두 번째 세 재앙이 있어요. 그것은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의 전염병,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나는 이러한 재앙이 세트로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세 재앙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리라. 그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첫 번째 세 재앙은 애굽 전체에 내려진 재앙이고, 두 번째 세 재앙 이 파리 그리고 악질, 독종 이런 거는 구별해 가지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고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임해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심판을 내리는데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명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 번째 재앙은요,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이에요. 이 재앙들이 진행되면서 강도는 더욱 강해져요. 이 재앙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뭐 피개,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점점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많은 재앙이 점점점 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이 재앙 앞에서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면 누가 말하고 무엇이 사용되었는지가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재앙은요, 아론이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고 아론이 자기 지팡이로 이 재앙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7번째, 8번째 우박, 메뚜기는 모세가 해요. 모세가 말하고 모세의 지팡이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4, 5, 6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은 모세가 말만 하고 지팡이는 없어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아론의 말과 모세의 말
그들의 손과 그들의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적의 주체는 모세도 아론도 지팡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말해서 된 줄 알아요. 내 지팡이 가지고 뭘 했다고, 내 능력, 내 달란트 가지고 뭘 했다고 해서 내가 한 줄 착각한다는 거. 내게 주어진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한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세례 요한 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증언자입니다. 그래요. 난 신발끈 매기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끊임없이 낮춰요. 그분만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말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 지팡이로 뭘 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이유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니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요.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룬 것이다 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먼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벗어나질 않으세요. 두 번째, 10가지 재앙에는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재앙이 똑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 재앙을 내릴 때예요. 파리 재앙을 내리는데 그 땅은 내가 구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파리 재앙은 파리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파리 10마리, 20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파리 진짜
진짜 많은데 한번 보셨어요? 온 데가 다 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 뭐 그거, 메뚜기 뭐 그거.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 메뚜기 떼가 제주도 땅만한 떼 물이에요. 제주도 땅. 제주도 땅만한 무리가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쑥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가 아유 뭐 그거 모기 아유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재앙은. 근데 고센 땅은 제외. 고센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고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악 중에서도 비나 뭐 하나님이 뭐 지금도 역사하시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알게 해줄게. 구별한다 내가. 심판은 하는데 내가 구별할 거야. 고센 땅은 거긴 팔이 안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분명히 볼 거야. 너희가 알 거다. 어떻게 체험으로 알 거다. 경험해서 알 거다. 내가 그걸 보여줄 테니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자, 구별한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창세기를 매일 성경으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용으로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은 함께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죠. 하나님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아니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과 악인을 절대 함께 멸하지 않아. 난 구별한다. 심판하되 난 구별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하실 때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구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을 구별했거든요. 심판은 거기만 일어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 구별의 기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해서일까요? 더 도덕적이어서요? 더 능력이 있어서? 조금 관계가 더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구별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들었으리라. 축복하리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고 헌금 드렸다고 그리고 봉사했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만 생각해도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절 생각하면 제가 이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정말 잘해서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금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으쌰으쌰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인데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저는 이전에 정말 믿지를 못했어요. 이 중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잘 믿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고3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 교회가 정말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못 살면서 뭔 전도를 하고 날 교회를 가자고 그러고 교회를 갔더니 뭐 헌금바구니를 돌리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꿍짝꿍짝 놀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니나 다니라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누가 믿지 말래도 믿어진다니까요. 이단들이 와서 설득을 해도 절대 안 넘어간다니까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으니 너도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보호받은 것이 아니에요.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보호받은 것.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범람하게 해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신이 하피신. 첫 번째 물이 피가 된 사건이죠. 그리고 부와 다산을 가져준다는 이 개구리 형상을 가진 신이 헤켓 신이에요. 개구리 지향. 그리고 흑암,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 그걸 무너뜨리고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이 바로까지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는 가짜 신들을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다. 애굽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비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짜야. 그러면서 너희가 나 여호와가 참 여호와, 참신인 줄, 유일한 여호와인 줄 알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나일강 신 하나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모든 신들을 점차 무너뜨리면서 바로는 그 왕의 호칭이에요. 전하, 폐하 이런 것처럼 헤롯 이런 것처럼 카이사 이게 다 왕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애굽 왕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모찌가 떡이거든요. 근데 모찌떡 그러면 떡 그런 거예요. 애굽왕 바로 그러면 애굽왕 왕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냐면 바로가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합니다. 바로만 그러지 않아요.
나는 어때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가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전도의 주인이, 내 사업장의 주인이, 내 가정의,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재앙이 뭐예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심판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은 내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있기 때문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구별하시되 믿는 자, 택한 백성들은 절대 잊지 않고 보호하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낙산교회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해도 우리 낙산교회는 안 무너져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방황하고 떠나 있지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 지금 어머니의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들으시고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실까요? 아니 사랑이 그렇게 많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 그것도 무섭게, 그것도 10번이나. 그 이유가 출애굽 10장 2절에 나타나.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3장 11절은 더욱 분명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래. 알면 그 길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계속 그 길 가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10번의 재앙, 계속되는 반복 재앙, 우리에게는 계속 버겁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돌아와라. 재앙, 징계,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꼼짝 안 해요. 아니 계속 거절해요. 그의 마음은 재앙이 임할수록 어떻게 더 와닥해져요. 그렇다고 인간의 거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났어, 중단이야, 포기야, 이제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행형이다.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그 말 하잖아요. 어머니가 젖먹이를 버리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엄마가 젖먹이를 버려도 나는 너희 못 버린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말도 안 해요. 사랑 안 하면 애들 때리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하면 쫓아다니지 않아요. 참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 맘대로 해 이러지도 않아요. 사랑하니까 증거예요. 그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다. 심판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야 성호야 부르는 거예요. 드러나는 현상은 심판인데 하나님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외침과 부르짖음 호소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버리셨다면 재앙도 경고도 심판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하셨다면 돌아오라는 말도 안 해요. 재앙은 버림이 아니라 기회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부르심 초청이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10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시는 초청입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찬양으로 한다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메시지, 이런 찬양을 부를 수도 있겠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10가지 재앙이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왜 자꾸 찬양을 하냐? 그냥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찬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돌아오는 거다.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찬양이 이 두 곡이에요. 두 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사람 같이 해주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초청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심판의 말씀 앞에서 마음 닫지 않게 하시고 경고를 사랑으로 듣고 돌이킴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며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나눔으로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